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 분들에게, 이 자리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지나는 이 시대에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창조해내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영적인 신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오늘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제 제가 봤던 그 어느 해변가에서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신 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환상 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는 그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 그것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에 대한 것도 제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다음에는 이제 바로 트윈타워,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비행기가 들이받아서 무너지는 그 모습도 제가 봤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트럼프에 관한 것을 보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제 봤던 거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환상 중에 큰 알파벳 철자 몇 개가 지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알파벳 철자는 뭐냐?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 신세대, 영적인 신세대가 도래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세대, 영적인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뭘 느꼈냐? 이거야말로 이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야말로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신세대가 출현을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실 일들은 아마 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방대한 스케일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세대 때. 그 신세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신세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말이죠, 서적이 많은 거, 정보 저장하는 그런 장치가, 그런 시설이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에 관한 문헌과 정보와 이야기와 기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보다요, 컴퓨터 노트북보다 더 훨씬 성능도 좋고요, 용량도 큰 그런 컴퓨터, 천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천사용 노트북이 있어요. 천사용 USB 저장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큰 일종의 큰 컴퓨터 연산 장치처럼 지상에 슈퍼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슈퍼 컴퓨터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슈퍼 컴퓨터는 지상에 있는 슈퍼 컴퓨터보다 훨씬 무한대로 성능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천국에는 우리 인간에 관한 기록물과 책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또 어떤 책이 있냐면 말이죠, 그 책에 여러분들 각 개인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여러분에 관한 정보만 적혀 있는 그런 책이 또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이번 세대에 사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영적 세대에 사실은 여러분의 이름이 더 많이 적혀 있어요. 천국 가면.
그래서 조금 이따 이것에 관한 얘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건 여러분 하나 이 시점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들의 이름이 적힌 책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기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이 시대, 이 세대에 사는 이 우리들 세대를 위해서 뭐를 생각하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영원히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세 지말이지만 이게 10억 년 후에 끝나는 거냐, 100억 년 후에 끝나는 거냐,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재밌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시간은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지 않은 시간에 세대에 사는 우리 세대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왔을까? 왜 이 장소에 이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것을 또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필 그 많은 시간대를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이 세대에 이 시간대에 왜 태어나게 했는가? 이 장소에. 그걸 갖다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네, 여러분이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했으면 여러분이 아주 암흑기, 캄캄한 그런 세대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끔찍한 거죠? 그런 건.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의 사람을 놔두시고 하필 여러분을 갖다가 그것도 다른 시간대가 아닌 이 시간대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장소로.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접한 이 시대는요, 무슨 시대냐? 열려있는 하늘이, 열려있는 천국이 바로 이 땅으로 직접 임하는 그런 시대예요. 과거에 교회 역사상 그 어느 교회도 걸어 들어가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천국적인 현상, 하늘의 물질, 천국의 물질이 이 지상의 물질로 변해서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3차원적인 물질로 변해서 우리 지상에 임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초대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새로운 영의 시대, 새로운 영의 차원의 공간, 곧 새로운 영의 세대, 영적인 새로운 신세대 가운데 포함되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세대가, 이 새로운 영적인 신세대가요, 이제 이 말세 지말에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이 전 세계를 쥐고 흔든다 이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쇼크를 준다. 영적인 쇼크를 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신세대 안으로 어떻게 합류돼서 합쳐져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같은 동일한 동류가 될 것인가. 같은 새로운 이 영적인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 대열에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새롭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인가,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뒤져봐도요, 여러분처럼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생명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최근의 것, 제일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발명품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훌륭한 새로운 발명품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명을 띠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지상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자, 천국에 사는 천사들에게도 이런 특권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지구에 살면서, 동떨어진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래요. 천사한테도 이런 특권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왜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셨냐?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하필 여러분이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 세상에 백만, 수천만, 수억만, 수십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여러분, 왜 나를 이 시대에 선택하셔서 왜 나를 세우셨냐? 왜 나를 세우셨느냐? 왜 나를 사역자로 삼으셨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지명받은 것은요,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안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은요, 열린 천국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천국의 문이 두 개나 열렸어요. 두 개. 2차원. 두 번에 겹쳐져서 아담에게 임했었습니다. 자, 그 두 차원이라는 게 뭐냐? 아담은요, 이 지상에 살 때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천국을 매일 바라보고 매일 경험하고, 천국적인 물질을 매일 받아가면서 이 지상에 살지만, 매일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음과 동시에 이 3차원의 세계,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다 접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죄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차원의 것들을 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려져 있었던 상태예요. 자유스럽게 아담은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럴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1970년대에 초교파 성령운동이 막 일어났죠. 그 이전까지는 교단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체제였지만 그게 깨졌어요. 교단의 장벽이 깨지고 1970년대에 초교파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교단이 다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어떤 교단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떠나와가지고 거의 망하다시피 한 그런 교단이 있죠. 특히 남침례교회 같은 경우 아주 제일 강한 미국에서 교단이었는데, 그 장로교단하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성령운동하는 초교파 쪽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문 닫고 나간 그런 그 남침례교 그리고 그 장로교단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던
Baptist, 미국에서 제일 세력이 강하다고 하는 남침내 교단을 보면 현재 보면요, 그 예전과 같이 그렇게 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자기네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성령운동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1970년대 초계파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즌에, 그 절기에 관한 영적인 눈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영안이 너무 크고 자세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지속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제가 드나들며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마귀도 봤고요, 천사도 많이 봤고요, 귀신들도 봤고, 사람의 영이 하는 그런 일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사역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제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것이 다 보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그러한 그 차원에서의 어떤 성도가 내뿜는 영적인 냄새, 영적인 컬러, 어떤 영적인 스타일, 이런 것까지 다 제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도 냄새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예, 냄새가 있습니다. 예, 영적인 환상을 볼 때 영의 세계에서 가장 악취가 나는 냄새가 뭔지 아세요? 예, 같은 성끼리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 내뿜는 영적인 냄새가 가장 안 좋아요. 여러분,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분함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분함이 만들어내는 냄새가 있어요. 또 그리고 맛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까지 들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가지고 다니는 훌륭한 영적인 빛과 냄새가 또 있어요. 소리가 또 있고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사람들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무슨 말할 것도 없어요. 확인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발산해가지고 소리고 냄새고 칼라고 뭐 다 다가옵니다. 그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요. 그런데 제가 그때 1970년대 당시에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영적인 환상, 이것이요, 이제는요, 이 말세 지말에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는 여러분들 같은 새로운 영적인 신세대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보실 겁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갖다가 이미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네? 아주 열린 하늘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는 게 영적인 신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지 그걸 갖다 이제는 깨달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라면서 나가 자빠지면서 엄마나 이거 뭐야, 하기 싫어, 안 할래, 뭐 이럴 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지 어떡하실 거예요. 다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1970년대 당시에 아담처럼 이 지상의 것도 제가 초기한적으로 보고
천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제가 보면서 접하게 되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무시무시한 그런 사실들을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런 걸 보기에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제가 이런 거 안 보도록 제가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도록 저의 영안을 좀 이젠 닫아주세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솔직히 말해서 1970년대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을 때는요. 저하고 제 집사람이 말해요. 미쳐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때는 제발 좀 그만 좀 보게 해주세요. 저 영안을 좀 닫아주세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저는 보고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좀 원한다면은 그래 내가 너의 영혼을 닫아주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너의 세대와 너의 후배의 세대에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날 건지 네가 조금만 맛만 보고 이해만 하는 조건으로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의 영혼을 닫아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1970년대였어요. 1970년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저의 후배 세대, 지금 현재 세대, 2020년대에 사는 이 세대에는 제가 봤던 그런 영적인 현상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열린 하늘, 열린 천국 아래에서 이제 누구나 다 이런 것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세대에 살 것이다. 라고 저에게 이미 50년 전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영적인 신세대를 어디로 안내하시고 어디로 이끌고 지금 가시는 중이냐? 어떤 영적인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미 데리고 들어오셨느냐?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 열린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그 영의 세계를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말세는요 지식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지식이. 그리고 사람들은요 바쁘게 이 나라 저 나라 전 세계를 갖다가 빠르게 옮겨 다닐 거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만히 몇 시간만 있으면 갑자기 나라가 변해요. 다른 나라에 와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공중에는요 수백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공중에 떠서 지금 비행기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로 이런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이 세계를 갖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다니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고 하는 그런 세대가 오면은 다니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지식이 굉장히 증가할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항상 매일 눈만 붙이고 일어났다 하면은 아침에 항상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 새로운 그러한 논문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계를 보잖아요. 의학적인 그러한 새로운
정보의 발견, 새로운 의술의 발견, 새로운 약의 발견, 새로운 질병의 발견, 치료하는 기법의 발견, 치료할 수 있는 기계의 발명, 진단할 수 있는 장비의 발명, 이런 것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자, 의학이 요즘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 여러분 세포에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있죠? 유전인자 DNA. 이 DNA의 염기서열,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암을 없앨 수도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여기저기 자라가지고 여기저기로 전이할 수 있는 메타스테이틱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발전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특정한 유전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야기하는 유전인자를 싹 빼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인자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여러분,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누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같은 의사라도 쟤 돌았어. 쟤 괴짜야, 미친 사람이야. 누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가설을 주장하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년, 4, 5년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실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빨리 지금 지식이 발전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 말세지만에는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물리학계에서도 특히 퀀텀 물리학이죠. 퀀텀 물리학. 지난 10년간 이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해낸 게 이게 아주 그냥 거의 초자연에 가까운 놀랄만한 그러한 발견을 해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구와 이 우주 전체에 관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에서 이 원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현상을 겪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고 병렬이 되고 서로 부딪혔을 때 어떤 놀랄만한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갖다가 밝혀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퀀텀 물리학에서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원자의 세계지만 그 원자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이 물리학자들이 지난 10년간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이 말에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퀀텀 물리학에서 이런 걸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든 것이 포탄의 웨이브, 포톤 입자에서 방출해내는 그 어떤 파장,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자지만 이런 것들이 곧 모든 것을 구성하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자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꽉 붙잡고 구성하고 존재하게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도 이 포탄 입자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결국은 피와 살이기 때문에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안에
인간의 영이 들어가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즉 탄소, 카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유기화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생화학에서 말하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에이톰, 원자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퀀텀 물리학자들이 어떤 발견을 했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갈망, 사상적인 갈망,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말,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상태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의 상태가 어떻게 또 따라서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는 걸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이미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실험이 진행이 돼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퀀텀 물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뭐 당연한 상식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말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 퀀텀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그러한 입자적인, 원자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명을 했어요. 히브리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나타난 것처럼 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보이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고 만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냐?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물질에 관해서, 그러한 물질이 비록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직 만져질 수는 없지만, 아직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희망하고 갈망했던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이런 거 아세요? 희망 있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희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희망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여러분이 희망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희망을 함으로써 여러분 주변을 변화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는 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단지 여러분이 희망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발산을 해냈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그것이 실제로 나아가서 신비한 그 힘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운전에 가시면서 길가를 달리거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희망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거, hope 있죠, hope, H-O-P-E,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거 있죠. 막 원하는 거. 이 갈망하는 desire. 이 열망도요,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어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Whatsoever things you desire, whatsoever things you desire. 너희들이 무엇을 열망하건 간에, 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열망하고 갈망하건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믿으라.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esire라고 하는 것은 force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겠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색깔도 있고요. 소리도 있고 빛도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사탄적인 색깔이 있고 사탄적인 소리가 있고 사탄적인 빛이 있듯이 영안이 열려서 긍정적인 영적인 그 힘을 내뿜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색깔과 영적인 색깔과 영적인 소리와 영적인 빛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여러분 주변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신세대가 이런 힘을 가지고 이 말세지 말에 전 세계로 나아가서 바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꿔야 하는 그러한 운명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영적인 신세대가 맡은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 이 소리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함을 잊고 사시는 영적인 신세대 여러분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이 세상을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